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네 대신 주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내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원대 다 기억나시고 저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들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개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시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3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전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5장. 내 주 계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소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류관 서고 나 찬송할 만
31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10장 절대없는 자 외구속하여 전한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죄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죄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죄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거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죄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사오니 주여 더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 1절부터 5절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자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오늘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봉독한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선지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로 왕으로 살았던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울은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또 이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직분을 맡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지방에서도 보면 이제 장로를 장립할 때에 사전에 지방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도 이제 2월 17일 날 이제 5분의 장로님들이 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왜 그들이 교육을 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르게 정말로 직분자로서의 흠과 티가 없도록 정말로 끝까지 직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도 보면 어떠냐? 차라리 저 사람은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오늘날 보면 또 장로를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장로 장립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면 어떠냐?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차라리 장로가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차라리 직분 안 맞고 겸손히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본이 되고 그랬더니 그것이 더 훨씬 낫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괜히 직분 맞고 잘못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직분을 받든 없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러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했단 말씀입니다. 심접한 자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 세 가지가 뭡니까? 그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였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또 심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곧 선지자와의 관계의 문제라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멀리하고 심접한 자,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내가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등 여러 가지로 물어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울은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접한 자를 가까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선지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선지자와의 관계가 좋았다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고 왕이지만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가늠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어떤 누구냐고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외친 말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자, 이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씀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갓 선지자가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항상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선지자와 도망 다닐 때도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입니다. 저 훗날 다윗 왕을 택할 때에 나단 선지자의 지지를 받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선지자와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던 것은 선지자와의 관계가 발랐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와의 관계는 네 가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첫째는 그가 참 선지자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둘째로 그냥 참 선지자다, 이것을 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참 선지자는 아는데 그가 참 선지자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같은 경우에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그가 한 말을 거역했단 말씀입니다. 실제는 그가 참 선지자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관계. 어쩌면 이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입니다. 또 그가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이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의 관계, 다 이 관계가 정말 바른 관계가 되어지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늘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봉독한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살인을 했을 경우에 도피하여서 살 수 있도록, 또 이 도피성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도피성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새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새 성읍입니다. 43절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르벤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베셀과 기랏 라못과 바산 골란, 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어라, 더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다시 세 개를 더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게데스와 세겜의 헤브론에 이렇게 세 군데의 도피성을 더 만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영토가 더 확장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 새 성읍을 더 하라, 또 새 성읍을 더 만들어라, 세 군데를 더 만들어라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피성이 모두 9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라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자, 아무나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이 살인하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자, 살인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또 근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실수를 했을 때 부지 중에 원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고의라든가 어떤 그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부지 중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나무하러 갔다 말씀입니다. 도끼를 들고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그냥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데 거기서 칙 빠져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냥 내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야, 그럼 이 많이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이 도끼질 한 사람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좀 억울해요. 왜? 자기가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단지 나는 나무 한다고 열심히 나무 한다고 도끼질 하다가 보니까 이 도끼가 빠져서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안에 다른 사람의 그냥 그이가 맞아가지고 그냥 가셨단 말씀이에요. 맞은 사람도 억울하고 또 도끼질 하던 그 사람도 진짜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상대방이 실수로 그랬다고 아이고 괜찮아요. 그렇게 나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악한 마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괜찮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러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없는 행복이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 도끼질 한 사람도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마음의 아픔은 있겠지.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이해할까요? 아니면 죽일 놈이라 그럴까요? 죽일 놈이라 그래요. 실수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실수고 죽은 거는 죽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니도 한번 죽어봐랄까요? 아니면 너는 복받아서 잘 살아라 그러고 맛있는 밥 사들고 갈까요? 예?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거겠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다 말씀이에요. 어디로 간다고? 딴 데 가면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냥 생명이 보존되는 장소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도피성에는 무조건 다 들어오면 다 사느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도피성이 존재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피의 복수라 말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이에 대해서 복수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보복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늘 1절에 안 했는데 보복하는 자. 이 보복이 행해진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말씀이에요. 그 도끼에 맞아 죽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겠지요. 보복을 한다 말씀입니다. 보복자는 누굽니까? 가족의 보호자로 가까운 친척들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이들은 죽은 사람의 복수를 할 권리가 어떻게 보면 있는 가족이란 말씀입니다. 이들의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된 친척을 구속할 책임이 있다 말씀입니다. 이 가족들은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친척을 구속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둘째, 친척의 재산을 구속할 책임이 있는 자고 또 친척의 가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가서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런 관계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친척의 죽음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예를 들은 것은 피해 복수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의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이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그 이웃에 의해 가지고 그 이웃이 죽게 된다 말입니다. 생명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처리해야 하는데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6절에 보면은 보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마음의 복수심이 불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에 멀면 그를 따라가 잡아 죽일까 하노라. 다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이 멀리 있단 말씀이에요. 멀리 있으면 그런 일이 저질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간단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아온단 말씀입니다. 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라 말합니다. 마음의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그를 해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자 가까운 곳에 만든. 그래서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 살인하면 그도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해도 과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죽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호하도록 하십니까? 첫째는 사람을 죽인 가족과 죽임을 당한 가족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안 대대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자, 두 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도끼질하다 실수하고 B라는 사람을 죽겠다 말씀입니다. 그 B라는 자식들이 A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용서 안 하겠지요. 그의 내버려두면 왜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럼 B라는 사람이 자녀들이 이 A라는 아버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두겠지요. 그럼 어떡하죠? 그 A라는 자녀들 또 가만히 있을까요? 집안 싸움 나는 거죠. 집안 싸움 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문 대대로 얘야 내가 그 집에 원한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원 좀 갚아달라고 한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한이 이러한 피 흘림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보복자가 이 가해자를 죽이게 된다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의 복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도피성을 구별하여 3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으라 말입니다. 이 길을 닦으라는 뭡니까? 편안하게 잘 그냥 자연스럽게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아서 신속하게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그 위에서 도피성이나 나고 가는 길에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산 넘고 물 건너고 그냥 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렇게 뭐 장애물 경기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접근하기 쉽도록 길을 닦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0절의 말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